할렐루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4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통일 찬송가 415장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푸타 투로와 같은 아마 무슬림 개종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놓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토요일 새벽을 또 새벽에 이렇게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0일 동안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슬람 종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자들이 참으로 가정을 챙기고 또 가정의 일에 너무 이렇게 많은 일을 하다가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들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섭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1장에서 1절에서 5절입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오늘부터 4월 말까지 묵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세 차례 귀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 후 성전이 재건되었고요. 2차 귀환 후 에스라의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후에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지요. 자, 이렇게 포로지에서 돌아온 후 이스라엘은 외부적으로는 중요한 시설 재건과 함께 내부적으로는 영성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계속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은 다시 해이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꾸짖으시고 그들의 죄를 폭로하게 하십니다. 특히 1장과 2장에서는 타락한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꾸짖으시는데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하는데 제사장들은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일 본문이기는 하지만 1장 6절인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이런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이에 뭔가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같이 본서 말라기에는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렇게 반문하는 표현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사랑했는지 반문하는 내용과 함께 여호와 앞에 명백한 죄를 범하고도 결코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고 따지는 듯한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1장 2절에 우리가 본 대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1장 6절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2장 17절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8절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3장 13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외에도 몇 개 더 이런 표현들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장 2절은 이 같은 표현들 중 첫 번째 나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랑하셨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들은 사랑을 했다고 하는데 종종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자기들을 사랑했냐고 반문을 하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 표현이 잘못되어서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모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면서 문제가 늘 부모에게만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몰라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성숙한 자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도 인정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 거지요? 네, 야곱 즉 이스라엘을 주권적으로 택하시어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음을 밝히기 위해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자, 여기서 잠깐 이 같은 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하심 또는 선택하심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 진영의 목사님들이 이 점에 대해 설명을 잘 하시는데요.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도 그렇고요. 이런 분들에게 얻은 인사이트를 인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할 때요. 우린 자꾸 자격을 갖추어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즉 뭔가에 합격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쪽으로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인데요. 즉 택할 만하니까 택하셨다는 쪽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에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 하반절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무슨 말이죠? 그러니 장자인 에서가 사랑을 받아야 하지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도 보세요.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무슨 말인가요? 어떤 근거가 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대로라면 당연히 장자인 에서를 사랑하셔야 해요. 그런데 장자가 아니라 차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에서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그가 장자이기에 마땅히 사랑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굳이 에서는 미워하셨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택할 만하니까 택함을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야곱을 사랑하고 반대로 택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것인데요. 따라서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표현은 사랑을 받은 사람 누구죠? 야곱. 사랑을 받은 사람 야곱의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아도 성경 해석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점을 굳이 다른 성경 주석을 찾지 않아도 성경 자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이 점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자식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자식들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설명이 아주 명확하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
쉽지 않고. 보세요. 야곱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착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하기도 전에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지, 야곱이 에서보다 나은 점이 있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서 사랑하시거나 그의 삶에 개입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같은 복음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딜, 여러분 영어 DEAL, 딜이란 단어 아시죠? 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딜을 하듯이 이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이만큼 갚아 주셔야 하고, 내가 이만큼 부족했으니 부족한 만큼 자로 재서 받을 만큼만 받고 말이죠. 이것은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는 아니고요. 은혜의 관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우리 합리성과 우리의 인과 율보다 더 큰 법칙,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해하고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펙트럼이 커지고 신앙생활이 익사이팅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같은 개념을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당신의 주권적 선택으로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에 사용된 사랑이란 단어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요, 조건 없는 신적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위에 반응하여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측에서의 선택, 행위와 관련해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의지로 이스라엘을 무조건 선택하셔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같이 선택받은 자, 즉 야곱,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기 위해 본문은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후예 에돔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홀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택받지 못한 에서의 산들은 황폐하게 하였고 언덕의 푸른 나무들을 없애고 벌거숭이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의 산업, 즉 물려받은 땅은 광야의 이리들,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말하지요. 우리가 쓰러졌지만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말이죠. 이렇게 장담하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지.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너희는 악한 나라 주 여호와께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리울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인간의 의지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헐리라. 성경은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쌓아 올리시는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만요. 거꾸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헐어 버리시는 사건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고요. 성전 파괴 사건입니다. 물론 성전은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신 것은 아니지만 왜 굳이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 성전 파괴를 허락하시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은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것과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중요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를 통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4절에서 에돔에 대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쌓아도 안 될 것이라는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이나 잠언 11장 24절 같은 구절을 묵상하면서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잘 믿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해도요. 그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로 왜 에돔에 대해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역사 속에서 괴롭힌 에돔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이나 그들의 죄악이나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만약 그렇게 에서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셨다면 야곱의 형 에서의 영역까지도 없앴어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영역을 지켜주셨거든요. 또한 그런 논리라면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도 죄 지었잖아요. 그럼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포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귀환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 에돔 케이스도 그들의 죄악에 대한 처벌로 보기보다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에돔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의 존재함을 누구의 존재함을요? 이스라엘의 존재함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로 이해하는 게 전체 문맥상 합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려웠나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짧은 시간에 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제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엑기스만 좀 설명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존재함과 에돔의 사라짐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서 존재하고 에돔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벌을 받아 사라진다는 이해점에 도달하기보다는요. 한 민족의 존재함과 다른 민족의 사라짐을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워 보이고 맞게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도록 인도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해요. 이런 관점으로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네, 구원을 먼저 받았대요. 내 쪽이 아닌 하나님의 쪽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 그리고 그 다음 설명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지요 이게? 구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린 매일 넘어집니다. 우린 매일 실수합니다. 하지만 어떤 표현대로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언제나 한 번 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손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셨나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잘못하셨나요? 죄를 지으셨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억합시다. 이스라엘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이 존재해야 할 이유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를 잘 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랑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하게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야비한 야곱을 축복의 자리로 밀고 가시고 끌고 가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하면서요. 박영선 목사님의 야곱 설교 내용 중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시고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그것은 심판도 아니고 포기도 아니고 분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쟁이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성경에는 야곱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항복시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을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나루토의 새우고야 맛입니다. 거기서 항복하지 않자 씨름을 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래도 안 듣자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머리털을 몽땅 뽑았을지도 모릅니다. 항복할 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가 절대로 놓지 않으시니까 말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 오셨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하실 수 있도록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그 말씀을 싸움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게 하심으로 승리를 맛보시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아버지처럼 또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처럼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가끔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싸움자로 마치 야곱과 싸우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하나님의 노여움이나 하나님의 어떠한 다른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분명 야곱처럼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분명히 환도뼈를 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러졌는데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묘한 심오한 그 어떠한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어떤 면에서 망하고 아프고 슬프고 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디딤돌임을 우리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너무나 아파서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너무 길어져서 포기하려고 하던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루 더 버티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등에 업혀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한 달도 이번 한 해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샬롬.